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끝절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유혹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체예요. 실체. 거짓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작한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있는 유한한 이 땅에서의 나라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나라인,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무나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준 자, 진리의 복음이 있는 자만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 허락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생각과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생각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왜 같이 읽다가 멈췄어요? 여기 읽다가 말았군요. 뒤에도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가 왕이 맞냐? 이 빌라도 총독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왕, 분봉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치하에 있어서 로마의 왕이 있었지, 황제가 있었죠. 근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데려왔는데 도대체 넌 어느 나라의 왕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통치 영역 안에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있고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예요. 그때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을 삼으려고 하였고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들의 눈은 이 땅에만 제한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나라가 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야. 그 나라를 다스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는 그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는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나라다. 진리를 증언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던 3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래 맞아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그러면 이가 뭐예요? 이를 위해서, 이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진리 선포예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진리를 알고 깨닫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여 년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나라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 진리가 선포가 되어진 나라,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그 원어 헬라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그 알레데이아를 쓰고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이, 알레데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숨어 있다, 눈에 띄지 않는다, 있다. 그런 뜻의 원어, 란다노라는 단어인데 거기서부터 유추되어서 만들어진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다르게 얘기하면 참이다. 다른 성경이에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참이다. 그 다음에 사실이다. 사실. 또 올바름. 이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르게 우리말로 표현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즉 다시 말해서 숨겨져 있는 소수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이게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못 깨닫는, 똑같이 말을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라?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길이고 생명이시고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제가 나온 대학교에 그 정문에 그 앞에 들어가면 큰 뭐 동상이 하나 있고 그 미션 스쿨이니까 그 앞에서 딱 표지를 써놨는데 이 말씀을 써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진리가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진리,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문구를 써놨는지 모르지만 이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자유함을 얻는데요.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겠어요? 어디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8장 32절 뒤에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나는 이미 노예에서 해방된 지가 언젠데 우리는 자유자야. 종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사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죄의 개념이 뭐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지은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죄의 열매지요. 내가 나야 하며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살았던 것이 죄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입니다 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 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내 나라가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붙들려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완전한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누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계시기에 이제는 그분과 같이 연합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원해요. 이것을 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진리로 자유케 되어집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으면 붙들려 살아요. 그것에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틀었는데 뉴스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둘째가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놀랍게도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먹어서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에 더 얽매여 살아요. 종이 되어 삽니다. 항상 염려 근심이 붙들려 살아요.
우리 자녀가 직장을 못 들어갔네. 직장을 왜 안 들어가지? 때가 됐는데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왜 결혼하지 못할까? 왜 사업이 잘 되지는 못할까? 항상 그걸 붙들려 사요. 종이에요, 종. 자유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이 된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자유함을 느끼고 내 배우자도 자유함을 느껴요.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곧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깨달은 자만이 참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자가 된 자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안에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선포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도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무엇이 내 속에 있다고?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니라. 내 안에 진리가 있어. 그리고 이 진리가 아가야 지방에서도 막힘이 없다. 누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읽으면서 또 은혜가 돼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 여기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 사람으로 입으라.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으로 그 안에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도 이 진리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진리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하고 그 진리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기도문을 가르쳐 준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안에 살고 있지? 근데 이 땅에 나라가 임해.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눈이 띄어져서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 내가 이 땅 안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간구해요. 마지막에 가서 6장 13절에서도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나라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안에서 그 나라와 상관없이 산다면 오늘 우리는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분의 나라에 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멍에를 풀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누릴 수 없죠. 그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씩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구하고 또 그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그 6장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의 말씀이 6장 3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먼저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안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죠.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응? 신앙생활이 먼저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일을 정해놓고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 일은 세속적인 일이니까 내가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거룩한 일을 먼저 구해야 돼. 이렇게 인지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지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처럼 저희 아버지 장로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여기 무인 커피숍 좋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장로님의 고민이 뭐냐면 복음을 더 이해하고 싶은데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과
또 개인적인 고민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갈 날이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근데 사람은요, 젊고 건강하면 하나님 나라가 멀리 느껴져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역량이 있으니까, 내게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되었구나.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은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멸류관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지난번 저희 아내가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깨졌어요. 눈이 열려졌어요. 똑같은 삶이었는데 인생을 바라본 눈들이 열려졌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척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는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연속극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연속극이 주말 연속극이었는데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보통 주말 연속극 보면 그 남녀가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대부분 남녀가 아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결국 결실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끝.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그 드라마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드라마가 끝났나 하고 봤더니 뒤에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들을 쭉 연결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드라마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라, 어렵게 결혼하는 것도 그 과정이었지만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혼 이후에 두 부부의 결혼 이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들을 보면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또 백설공주도 그렇죠. 왕자님하고 뽀뽀하고 난 다음에, 뽀뽀가 아니라 키스했나요? 키스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끝이에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통 우리의 이 땅 안에 세상의 사고방식이 이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한 봉우리를 정복하면 그것을 끝으로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시작이에요. 결혼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부터 삶의 현장 안에서의 삶 속에 결혼의 삶이, 부부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삶이에요. 삶.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있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었어, 구원받아, 그리고는 디엔드예요. 그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니?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산을 정복했고, 내가 어떤 결혼식을 했고, 어떤 성공을 이루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어떤 열매를 땄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보여준 어떤 열매,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니?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놀랍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은 잠깐이, 그 다음부터는 광야의 40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광야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어요.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지? 그러니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 시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글쎄, 그것은 되게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교회 사역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바로 못 가고 결혼식을 하고 가서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탄절 예배 다 끝나고 그때서야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차를 몰고 떠났어요. 근데 한참 그 너무 좋은 신혼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그 여행을 갔는데 그 차 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다 아시는 우리 장로님 웃으시는데 그랬어요. 무슨 싸움이었냐면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장소에 도착해야 되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왜 거기까지 안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혼여행은 어디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쌓고 결혼 생활에 처음 같이 호흡을 MT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환경을 보고 좋은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땅의 생각의 사고방식 속에서 보면 목적지향적으로 가는데 거기에만 맺혀져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산에 등산을 가는데 열심히 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산을 갔다 왔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산 꼭대기에 올라간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등산의 목적은 아니에요. 등산은 이미 같이 산에 첫 발을 내디디며 그곳에서 나무도 보고 바위도 보며 꽃도 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즐기면서 올라가는 것이 등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 거기에다가 또 보너스로 천국에도 갈 수 있어.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사는 삶,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신부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한대야만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내 신부예요. 그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영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리의 성령과 같이 내 안에서 연합되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의 존재가 새 사람으로 입는 것, 새 사람이 되어진 것, 재창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하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전이 된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는 성전에 거하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곳에 나와 있는 제물로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물을 바치는 이들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지용 권사님이 사랑기도를 하셨던 그 말씀,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는 다른 거 이제 하지 말고 이제 그곳에 있는 제단에 바친 제물로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성령으로 배부르라는 것이 그 안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재탁입니다. 이 시성을 가지고 있는 경주이가 이재탁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것으로 새 사람을 입은 이재탁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내 나라, 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운 공포가 뭐냐?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래에는 내가 뭔가를 차지하고 있고 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로,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시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25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살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염려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꾸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어주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시간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이고 망각입니다. 6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현재예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첫날 만날 있을 것 같은 미래도 아니고 휙 지나가버리는 과거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현재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서 상급을 쌓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연합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신 것을 알고 오늘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이방인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모든 것이 전부예요.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성공해야 될 텐데, 안전해야 될 텐데,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시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아직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했던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일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를 보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함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아니라 바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을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셔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 샬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의 십자가를 달리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 평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에서 내려와 이제 하나님이 나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만족하고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붙들며 육신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 떨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때가 되거나 우리는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육신을 다 버리고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진리의 영,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면 되었다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 있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이루었어요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고 내 삶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들을 우리가 깨쳐 알아가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